제 둘째 딸 나라가 지금은 이제 9학년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 학교를 보내고 나서 제가 좀 핏값을 갔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핏값을 간다고 얘기했는데 입에서는 핍박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 절대 우리 딸 핍박하지 않습니다. 핏값을 갔었는데 학교에서 탔습니다. 타자마자 제가 아빠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 배웠어? What did you learn? 그랬더니 아이들은 다 그런가요? Nothing 그러더라고요. 배운 게 없대요. 아이 그래도 뭐 배웠겠지. 뭐 배웠어? 그랬더니 Nothing much 그래요. 아이 그래도 그랬더니 one thing I learned about Martin Luther King Jr.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서 오케이. Then what about him? 그랬더니 다시 또 Nothing much. 그래도 He died.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If you've got nothing worth dying for, you've got nothing worth living for.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If you got nothing worth dying for, then you've got nothing worth living for. 만약 당신의 삶에 죽을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살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죽을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정 말고요. 내 삶 속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있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내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지한 얼굴로 쳐다보셔야 돼요. 진지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세요? 자, 왜 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세요? 왜 사니? 네.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래전에 젊은이들이 생일날이 되면은 그 생일당한 사람들 해피 벌데이 해준다고 불러 모아놓고 놀리느라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해피 벌데이 노래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바꿨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리고 제가 그 노래를 무진장 싫어했어요. 대체 생일 축하해주려서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렇지 걔 축복받을 날에 왜 태어났니?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니? 그리고 막 뭐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왜 태어났니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어서 태어난 날 생일날 너가 태어난 사명을 기억하라. 왜 태어났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말. 자, 옆에 분들에게 왜 태어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명 선언이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집니다. 한번 오늘 우리들이 한 말씀으로,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나의 사명 선언처럼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사명 선언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그 무언가,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명을 선포하며, 아니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존경스러워요. 참 그 삶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토요 아침 예배에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과 의사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디오피아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과 발에 불편이 오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파킨슨병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손을 쓰지 못하면 의사로서의 생명은 끝입니다. 토요일날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유심히 보신 분은 그가 오른손을 계속 불편해하고 떠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토요 아침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토요 아침 예배에요, 귀한 은혜들이 차고 넘칩니다. 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누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생명, 외과 의사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사명자는 다시 헌신을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의 이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사명은요, 사람을 바쁘게 합니다. 할 일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삶 속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사명자들은요, 혼자 걸어야 할 시간이 그 삶 속에서 꼭 존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혼자만의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 성숙을 가져옵니다. 사명자에게 영적 성숙은 그 사명자의 혼자, 즉 고독의 시간과 정비례한다라는 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가지시고 언제나 바쁜 중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5,000명이 아니죠.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영광을 누리셔도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혼자의 시간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십니다.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요, 바쁘신 중에도 타협하지 않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훨씬 편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고 자신은 걸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운동을 못해서 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해요. 내 앞에 지금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더더욱 주님과 홀로의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30마일에서 4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제가 구두를 신고 한번 해보려고 걷다가 한 3마일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샌들을 신고 그 길을 그렇게 걸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느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저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집 동네를 3마일을 걸어봤어요. 3마일 걸고 알통 매겨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험한 길,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태 속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여행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진해서 그 30, 40마일의 길을 거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과의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인생의 첫 자리에 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그런 시간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괜한 삶으로 인해 바쁘단 말을 되풀이하면서 꼭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바쁘다는 것을 꼭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단기 선교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단기 선교는 공동체잖아요. 혼자도 힘든데 공동체 생활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독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은 내가 그동안 복잡했었던 세상의 모든 거 다 뒤로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장, 사업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계속 중간에도 다 하나님이에요. 다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집중했던 인생이 언제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의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세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독대 시간. 아멘이 열매 맺을지어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여기 있으면은요 잠깐 시간을 내도 그냥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도 나가면요 그냥 하나님밖에,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하고 살다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진짜지요? 예, 옆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이야, 그랬어. 예.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다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줍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새누리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환경을 보는데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지금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뭐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해서 두려운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을 재촉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난 빨리 가서 핍박을 받겠다, 여러분 그러실 분 계세요? 하나 없을 겁니다. 가능한 한 미룰 거예요. 싫은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안 가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는데,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왜 서둘러서 가겠습니까? 최대한도로 늦게 가야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촉해서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명자는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에 놓고 살아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는, 자신의 결박과 환난보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자는요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명자는요 삶의 간증이 많아요.
삶의 그 간증들을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나눠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간증 나누자 그러면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즉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삶 속에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삶,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면 더 어려워질 텐데 더 재촉해서 빨리 그 길을 갑니다. 그의 마음에 사명, 즉 살아야 할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쥐? 벌써 고기 흔드시죠?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쥐 몇 마리가 갑자기 확 나타나서 쫙 하고 의자 밑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동시에 아마 형제님들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매님들은 의자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갈 겁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수양회 갔다가 쥐 한 마리만, 쥐 나왔다, 쥐를 못 봤어요. 누가 쥐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웃고 으악! 그러더니 보지도 않았는데 의자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평상시는 그런 점프력이 없어요. 근데 쥐 나오면 놀라운 운동신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징그러운 쥐를 다르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의 대표 캐릭터가 뭡니까? 미키 마우스, 쥐입니다. 우리가 디즈니랜드 가서, 디즈니 월드 가서 아이들에게 몇십 불을 주고 쥐 모자, 쥐 옷, 쥐 방망이, 쥐 안경, 애들이 그거 없어서 막 난리예요. 그거 사달라고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머리에다 또 쥐 귀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쥐인데요, 그걸 막 못 사서 난리예요. 한 사람의 다르게 보는 시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삶, 지금 여러분이 고들어하는 라이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돈이 없어요. 나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왜 직장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자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정 가운데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고통이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습니까?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내용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필리핀에서 이분도 의사십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필리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사역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버스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럼 버스를 하나 사서 그 버스를 다 개조해갖고 거기다가 모든 약품을 집어넣고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병원이 없는 오지 산골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2004년도에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도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가운데 잊지 않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아프기에 더 사랑하게, 아니, 제가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자신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플수록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보는 세상입니다. 아픔을 원망으로, 자신의 암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프기에 다른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삶,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형편일지라도 사명은 다른 해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고통 속에, 그 희생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합니다. 죽이던 병사들은요,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갖고 그곳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옷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난 그를 위해서 내 물질과 정성을 다 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조롱하면서 내 거 뺏어갖고 나를 희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가졌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십자가에 안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위해 죽느냐? 죽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가만히 딱 있다가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쫙 비춰지면서요, 십자가의 못이 막 쫙쫙 나오게,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발에서도 못이 뽑혀요. 공중부양을 쫙 합니다. 벌거벗었던 몸에 쫙 휘장이 둘러싸여져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제일 뽑았던 군사들이 밑에서 막 방황하겠죠. 그럴 때 씩 한번 웃어줘야 돼요. 쫙 웃어주면서 너 내가 이런 모습인지 몰랐지? 그리고 손을 딱 듭니다. 번개, 제. 저는요 그럴 것 같아요. 저만이요? 아마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죽이고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사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사명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애굽으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형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가서 살려줘요.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살려줘요. 여러분,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사명 없이 그냥 그 상황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밖에 반응 못해요. 다 용서해 줬는데, 이미 몇 번이고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없었다고 바로 가서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려요. 여러분,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자기들이 해하려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형들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니 왜 너희들의 해석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혹 세상과 해석이 그리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즐겨서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여서 신나게 욕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저 세상이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명은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눈인데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그래서 그냥 혼자 외롭게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읽었어요. 정말 친구가 친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이든지 일이든지 굉장히 피곤한 일로 밤을 샌 다음에 깜빡 잠들어, 낮잠이 깜빡 들어서 단잠을 잠들은 그 순간에 연락을 해갖고 너 잠깐만 볼래? 중요한 거야? 아니 잠깐만 볼래? 그랬을 때 아무 불평 없이 쫓아오는 친구면 진짜 친구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피곤할 때 막 잠자는데 여보 그러고 얘기하면 나중에 막 그러거든요. 저도 정말로 부부관계에서도 막 그런데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마 진짜 친구라면 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SNS에는요 굉장히 많은,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친구들, 라이크를 눌러주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전화를 확인해도 내가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 전화 걸 사람이, 내가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자기가 에베소 장로들을 꼭 만나고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면 3일 거리, 이야기하면 하루, 돌아오면 3일, 적어도 일주일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재촉해서 가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냈습니다. 밀레도에 오라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 스케줄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스케줄, 그것도 지금처럼 차 타고 며칠, 잠깐도 아니고 3일 거리예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도 노는 사람들 아닐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밀레도로 옵니다. 아무 불평 없이 그곳에 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들은 거리와 상황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기에,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자에게는요 믿음의 가족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형제자매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형제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가족입니다. 자매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호칭 이상의 아무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형제 자매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요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배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친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더더욱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도서 1장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거 지금 바울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 혼자서 디모데 디도에게 내 아들아 그러는데 디모데 디도가 혼자서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런다면 이 관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정말 참 아들아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 디도가요 맞다, 내 영적인 참 아버지다라고 같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족들인데, 믿음의 가족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갖고 있기에 그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 안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라 어머니라 아버지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 걸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가장 힘들고 아픈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 속에 담기면,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에 동일한 사명자를 더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가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왜 사는가 존재하는가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자의 삶에는요, 사명은 언제나 그 사명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언정 결코 외롭지 않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교회의 덕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잘 사는 걸음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눈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